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세종대왕이라 할 수 있죠.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랍비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랍비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3대 랍비는 에스라, 힐렐, 가말리엘, 에스라, 힐렐, 가말리엘이 3대 랍비입니다. 이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고 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암결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김 제사장입니다. 에스겔도 예레미야도 에스라도 다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가문에 경건한 자손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스라는 히브리어로 에저라인데요. 에저라. 이 뜻이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사라는 그런 말을 자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상 고레서 언년, 이 언년이 BC 538년입니다. BC 538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여기에 각주를 좀 달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2절,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2절, 그리고 예레미야서 29장 10절, 예레미야서 29장 10절, 그리고 이사야 45장 1절에서 7절, 이사야 45장 1절에서 7절. 자, 그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바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아마도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이 바산 고레스가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을 보시면요, 이 다니엘이 바산 고레스 제3년까지 살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90세가 넘은 거의 100살 가까이 된 백발이 성성한 다니엘이 이 바벨론을 정복한 젊은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하면서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를 가지고 아주 감동 있는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설교를 듣고 고레스가 감동을 받아서 이 고레스 칙령을 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은 폐허가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고,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에서 이제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너희들을 귀환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었던 그 놀라운 성경 본문들을 가지고 다니엘이 이제 고레스에게 설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4절까지가 이 고레스 칙령인데요. 2절부터 4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고레스 칙령이라고 좀 적어 놓으시고요. BC 538년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BC 538년 고레스 칙령입니다. BC 539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요. 그리고 1년 뒤에 BC 538년에 이 고레스 칙령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바산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고레스 칙령에 성전을 건축하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으니까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성전만 건축했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1차 귀환자들이 하나님의 성전만 건축한 것은 아니고 이 예루살렘 성벽도 함께 재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차 귀환을 해서 성전 건축만 한 것은 아니고요. 성벽도 이제 그때 같이 재건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귀환자들을 모집하고 홍보하고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한 1년 이상을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가려면 한 4, 5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1차 귀환자들이 BC 536년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BC 1차 포로가 BC 606년에 끌려갔는데, 그런데 이제 BC 606년 빼기, 그래서 이제 BC 606년 빼기 BC 536년 하면은 정확하게 이제 70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대로요, 포로된 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5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바벨론에서 일어나니. 자,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성전 그릇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갔던 그 성전 그릇들인데요. 이 바벨론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인데, 이 벨사살 왕이 이제 그 성전 그릇에다가 술을 부어 마셨던 그 그릇들인데, 그 그릇들을 다 챙겨서 1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포로 귀환 대표자가 누구였느냐 하면요, 8절 끝에 보시면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이 세스바살의 다른 이름이 스룹바벨입니다. 세스바살의 뜻은 태양신이 아들을 지키소서 그런 뜻이고요. 태양신이 아들을 지키소서 그런 바벨론식 이름이고, 본래 이름은 스룹바벨. 스룹바벨은 바벨론에 대한 슬픔이란 뜻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세스바살이라는 바벨론식 이름과 스룹바벨이라는 유대식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 보시면요,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스룹바벨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귀환자들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앞에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충만하여서 마치 꿈꾸는 것 같이 이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2장은 1차 귀환자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장 64절 말씀 보십시오. 64절, 2장 64절 말씀 보시면요,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자, 그리고 65절 말씀 보시면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숫자를 다 더하면요, 42,360명 더하기 7,337명 더하기 200명 하면 49,897명, 49,897명. 1차 귀환자가 약 5만 명이 이제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차 귀환자들이 막상 예루살렘에 딱 귀환해 보니까요, 현실이 너무나도 암담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항무지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 비를 피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는데 한 1년 정도가 소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기공식을 먼저 하게 됩니다. 성전 짓기 전에 기공식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 성전 짓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3장 7절 말씀 보십시오. 3장 7절 끝에 보시면, 3장 7절 끝에 보시면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자, 백향목이 레바논에서 욥바 항구까지는 지중해 바다로 운반했고, 욥바 항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육로로 이제 백향목을 운반해야 되는데, 그때 엄청난 수고를 했을 겁니다. 자, 욥바 항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55km 떨어져 있고요. 이제 갈수록 해발이 높아집니다. 예루살렘은 해발이 한 800m 되는 고지역인데, 뭐 나무를 운반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죠. 자, 8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그래서 이제 첫째는 숙소를 짓고 이후에 성전 기공식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자, 8절 하반절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이렇게 공사를 시작하는데, 자, 이제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자,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면서 성전 기초를 놓게 됩니다. 자, 성전 기초를 놓을 때 11절 말씀 보시면요, 12절 말씀 보시면요, 12절 말씀 보시면 두 가지 반응이 엇갈리게 나오는데요. 나이가 많은 어른들은 이 첫 성전,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는데 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솔로몬 성전을 다 보았기 때문에 이 보잘것없는 두 번째 성전, 이 두 번째 성전의 기초가 이렇게 놓여졌을 때 그 어르신들은 대성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7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재건되는 이 성전 기초가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으려고 이렇게 안나 하면서 뭐 너무 슬퍼서 대성통곡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어찌되었든 간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니까 젊은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크게 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자, 이렇게 이제 성전 기초 공사를 한 6년 정도 진행하게 됩니다. 6년 정도. 자, 이제 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4장 1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자, 그러니까 1차 기한 자들의 상당수가 유다 지파 아니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그 남유다 소속의 남은 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들이 이제 다시 기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남유다는 대부분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기한자들이 대다수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들의 대적들이 누구냐면 아수르화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아수르화된 사마리아 사람들, 아수르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중반절 보시면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보내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은요 미신화된 신앙에 불과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요,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땅에 이주해 오게 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강제로 아수르 땅으로 끌려가게 되면서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피와 아수르 사람들의 피가 서로 막 섞이게 됩니다. 처음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 이주해 왔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자, 물어뜯는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사람들을 죽이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우리가 이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이 사자가 물어뜯는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 제사장 중에서 한 사람을 다시 이제 북이스라엘로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게 했는데요, 그때 그 북이스라엘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 이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성경을 엉망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그렇게 잘못된 신앙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그 지역,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사람들의 신앙은요, 그들은 입으로는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완전히 미신화된 그런 신앙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마리아로 이제는 아수라 사람들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 피가 막 섞였기 때문에 또 정통 유대인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노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느냐면, 자, 3절 중반절 보시면요,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희가 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머물고 있다 뿐이지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 재건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지만 이러한 방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극렬한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의 계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면서 묵묵히 우리가 전진해야 하는데, 자, 이 1차 기한자들이 이때 이제 시험에 빠지게 되고요, 6년 기초만 쌓다가 이런 방해가 있음으로 인해서 무려 9년간 성전 공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기한 이후에 6년간 기초만 쌓다가 9년 동안 또 공사가 중단되면서 무려 15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흘러가 버리게 되고, 이 9년간 공사가 중단되면서 이 스룹바벨 성전 건물, 짓담한 그 건물은요, 유령 건물이 되고 맙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바상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상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1대 황제고 다리오는 제4대 황제입니다. 이 다리오는 이제 역사서에는 다리우스 시스타베스 1세인데요. 자, 1대 페르시아 황제부터 4대 페르시아 황제까지 이 악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성전 재건을 막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 말씀 보시면 또 아하수에로, 이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 제5대 황제인데요, 5대 황제 아하수에로 시대까지 방해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5대 황제 때는요, 거짓 상소문을 올려서 방해했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상소문을 올려 유다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러니까 1대 황제부터 5대 황제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 말씀 보시면요, 8절. 방백 너운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자, 이렇게 하면서 방백 너운과 심세가 올렸던 거짓 상소문에 대한 내용이 이제 1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거짓 상소문의 내용 1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로부터 반역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번에도 이들이 반역을 깨하는 겁니다. 이라고 이제 황제에게 거짓 상소문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반역은요, 남유다에서 했던 것은 아니고요, 북이스라엘에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남유다에 적용시켜서 이런 거짓 상소문을 페르시아 황제에게 올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상당히 논란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4장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 4장 8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방백 너운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 이 아닥사스다 왕 줄을 치시고 물음표를 좀 해놓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공부해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을 페르시아 제2대 황제 감비세스 2세라고 봅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 제2대 황제 감비세스 2세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황제들의 그 이름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화면 한번 띄워 보실까요? PPT 한번 띄워 보시면요. 1대 황제가 성경에는 고레서, 역사서는 키루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2대 황제가 감비세스 2세, 그리고 3대 황제가 퍼시도스 메레디스, 4대 황제가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고요. 5대 황제가 아수에로, 6대 황제가 아닥사스다, 이렇게 1대부터 11대까지 황제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4장 5절과 6절에서 함께 보시다시피 1대 황제부터 5대 황제까지 성전 재건을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 보시면요. 방백 너운과 서기관 심세가 이 아닥사스다 왕, 이 아닥사스다 왕을 감비세스 2세로 본다면 2대 황제 감비세스 2세에게 이런 거짓 상소문을 올렸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 보시면요. 이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상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4대 황제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 그러면 BC 520년까지 중단된 것이거든요. BC 520년까지. 자,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 아까 4장 8절에 나왔던 아닥사스다 왕을 누구로 볼 것인가? 과연 감비세스 2세로 볼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왕으로 볼 것인가? 이런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어떤 황제가 되든지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은 손상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제한적인 조서를 가지고 이제 사실을 추정하게 되는데요. 확실히 누구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런 족보에 매일 필요는 없고요. 사실은 성경의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지 누가 몇 대 황제고 누가 몇 대 황제다, 이런 것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은 그냥 알 수 없다고 하면서 넘어갈 필요도 있다는 것이고요. 자, 아무튼 이제 감비세스의 공사 중단 명령이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자, 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오자 백성들의 반응이 5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거짓 상소문을 읽고 페르시아 황제가 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BC 520년까지 공사가 중단되게 되는데, 이 중단 명령이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반응이 일어났냐 하면, 첫 번째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성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예언의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고요.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기적적으로 기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아전 인수격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들의 반응이요. 지도자가 시원찮아서 그렇다. 다섯 번째,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참 부담스러웠는데 아이고 잘됐다 하면서 자기 집 짓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전은 다시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9년간 유령 건물로 방치가 되게 됩니다. 6년 기초공사하고 9년간 방치가 되면서 15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이때 이제 등장한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장 24절 끝에다가 학개서라고 적으시고요. 우리 학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보겠습니다. 학개서는 구약성경 1310쪽에 나옵니다. 자, 구약성경 1310쪽에 학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을 모르고요, 그냥 성경을 내가 뭐 10독 읽었다, 20독 읽었다 해도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연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성경 교사의 인도에 따라서 연대기선으로 이렇게 성경을 봐야지, 이게 성경이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구나. 그런데 학개서 같은 경우는 뭐 저 뒤쪽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 연결이 안 되죠, 읽으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연대기선으로 봐야지 이제 이렇게 해서 딱 역사가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성경이 전체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학개서는요, 짤막한 성경책이지만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성경책입니다. 이 학개가요, 다니엘과 함께 1차 포로로 끌려왔는지 아니면 에스겔과 함께 2차 포로로 끌려왔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무튼 이제 포로로 끌려왔다가 1차 기한 때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현재 학개 선지자의 나이를요, 대략 계산해 보면, 만일 이 학개가 10살 때 포로로 끌려왔다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했기 때문에 기한을 해서 또 15년이 더 지났잖아요. 그렇다면 뭐 아마도 한 95세 이상 되는 그런 참 민족의 어르신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아까운 15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리고 9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이 머리가 하얀 어르신께서 여호와의 성전을 언제까지 저렇게 방치해 둘 셈이냐 하면서 이 어르신께서 호통을 치는 내용이 이 학개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다리오 왕 제2년 BC 520년 페르시아 4대 황제 다리우스 시타페스 1세 황제입니다. 다리우스 시타페스 1세 제2년 6째 달 곧 그달 초하루 6월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자, 특별히 이 학개의 설교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중반절에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인간의 욕심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섭리 가운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온갖 보석들 그리고 금과 지연금들을 가지고 귀환해놓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요, 자기 집 짓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으니까 성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가 되었는데 너희들이 잘 갖추어진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자, 줄을 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뭐 자꾸 하나님이 뜻이 아닌 것 같다,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또 지도자들이 시원찮은 것 같다,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는 지금 너희 행위를 살펴라.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자,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그래서 좋은 것만 생기면 다 집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줄을 치겠습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다시 귀환한 백성들이 공동체를 생각하지 못하고요, 개인적인 이익을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이제 너희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라. 우선순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참 피곤한 인생이 된 것이다,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학개가 책망한 겁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자, 줄을 치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듣고 12절 끝에 보시면요,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래서 노 선지자가 이렇게 추상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니까요, 그들이 아무도 입을 떼지 못하고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끝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자,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장면을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떠나신 하나님께서 이 귀한한 공동체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현재 이 예루살렘 귀한 자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할 것은요, 지금 나에게, 정말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진리의 길이고 바른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탄의 극렬한 방해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다시 시작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BC 520년 여섯째 달 24일 6월 24일이었더라. 자, 2장 1절 보십시오. 2장 1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같은 연도 BC 520년 7월 21일에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 솔로몬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본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이것 때문에 낙심이 되는 겁니다. 야, 우리가 겨우 뭐 이것 지으려고 계안했냐 하면서 힘이 빠지는 겁니다. 다시 재건하는 성전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수아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굳세게 해야 됩니다. 스스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자, 4절에 스스로가 3번 나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다시 재건되는 성전이 초라하다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성전이 초라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힘을 내서 이 일을 감당해 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이요, 초라하다고 해서 실망하면 안 됩니다. 야,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참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가, 여기에 실망하지 마시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면요, 그것이 남들 보기에 초라할 일일지라도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일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A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것도 일이냐, 저렇게 볼품없이 일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그 A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있고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신의 언약, 율법이 너희 가운데 있고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A형적으로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런 것에 낙심하거나 그런 것에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 말씀 보시면요, 19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셨다시피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백성들이 듣고요, 이제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서 성경고사를 이렇게 재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끝에 보십시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여러분,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르게 하면요, 하나님의 복은 자동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대주겠다.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전 제거는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이제 학계에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전 제거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비록 A형적으로 봤을 때 그 성전이 초라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초라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주님의 백성들은 정말 A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루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 끝에 보시면요, 3절 끝에 이제 스가랴라고 적으시고요, 스가랴라고 적으시고, 23절 끝에 스가랴라고 적으시고,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스가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끝에 스가랴라고 적으시고 스가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 스가랴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라 하면서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배경만 알면 참 쉽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책망이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보통 책망을 하는데 이 스가랴서에는 책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요엘서에도 책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망이 없는 선지서를 쓰라 하면요, 스가랴서, 요엘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사랑교회가 이제 한 재직 회원이 한 30명 정도 되면은 제가 이제 원래는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직분자를 좀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좀 열심히 전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다른 것 우선순위보다 이 성경 시험을 쳐가지고 점수가 나오면은 직분자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기회를 한 번만 딱 주는 건 아니고 몇 번 주겠지만은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망이 없는 선지서를 쓰라 하면은요, 스가랴서, 요엘서가 되겠습니다. 이미 2개월 전에 학계 선지가 책망을 했고요. 그 책망 앞에 이제 백성들이 해결을 하고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책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스가랴서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보다 2개월 늦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같은 해인 BC 520년 8월 달, 그리고 학계는 6월 달, 이렇게 2개월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의 나이는 한 30세 정도, 30세 정도 젊은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시면, 2절 보시면,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이미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에스겔을 순차적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이러한 구절들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요절 중에 요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하나님께서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사람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한 경우는 한 번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누가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잘못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로 스스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사람이 먼저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애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를 지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자,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그냥 돌아오면 안 되고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정말 돌아오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다리오 왕 제2년, 역시 이제 BC 520년입니다. 열째 달 곧 스바들 24일에 11월 24일 아주 중요한 날이죠. 11월 24일 한날 한시에 스가랴가 이제 8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스가랴가 8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환상이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첫째 환상이 7절부터 17절까지. 자, 10절 보십시오. 10절. 하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하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 이 선자가 예수님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약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 천사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라고 이 땅에 천사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천사들이요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천사들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펴보는 것이 또 그들의 주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이 천사들이 이 주사람 교회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들이 천사들이 하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에게 말하되 보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자, 이 천사들이 예수님께 지금 온 땅이 아무 일 없이 평안합니다. 특별히 이제 뒤에까지 보면요, 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강대국들이 아무 일 없이 평안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 하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자, 천사들이 예수님께 보고하고 또 예수님께서는요, 성부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줄을 치겠습니다. 이를 노한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대 기준으로 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금방 이해가 되는데요. 70년이나 되었나이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된 지 이제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15절 말씀하십시오.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예수님이 천사들의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평안하고 아무 일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것을 다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고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심히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특별히 이 천사들이 두루다니면서 살펴봤던 나라들이요, 아수르 바벨론 같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망시켰던 그런 악한 나라들을 이렇게 돌아본 겁니다. 이 강대국들이 평안하고 아무 일 없다는 것이죠. 그 보고를 하나님께서 받고는 뭐야, 이 나쁜 놈들이 평안하고 조용하다고 하면서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자,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신 것처럼요, 이제 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시 이렇게 1차 기한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자, 계속 보시면 내 집이 성전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 이 먹줄이라는 것은 이제 성전 재건축이 시행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전 재건축이 있게 될 것이다. 먹줄이 쳐지리라. 그래서 이제 학개서 마찬가지로 이 스룹바벨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 한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전은 재건축이 된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한상의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상은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18절부터 21절까지가 두 번째 한상인데, 넷불과 대장장이 4명입니다. 넷불과 대장장이 4명. 넷불과 대장장이 4명. 넷불은 앞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강대국들이고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셨던 그 강대국들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강대국들이 넷불입니다. 그리고 대장장이 4명은 심판의 천사들입니다. 대장장이 4명은 심판의 천사들. 그래서 이제 이 강대국들 이제 4명의 천사들이요, 이 넷불 이 강대국들을 심판하시겠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한상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상이 2장에 나오는데요. 세 번째 한상은 청량줄을 잡은 사람입니다. 청량줄을 잡은 사람, 청량줄을 잡은 천사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한 천사가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 스가랴는 항상 질문을 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적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재개발 계획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 앞에 이제 첫 번째 한상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한상은 심판의 천사들에 의해서 강대국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한상은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성전뿐만 아니라 성도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한상을 이 스가랴가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 중반절 말씀 보십시오. 4절 중반절.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것은요, 평화로운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평화로운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의 불성벽이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겠다. 이 세 번째 한상의 내용은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은 이제 네 번째 한상인데요. 여호와의 천사 뺏은 여호수아, 여호와의 천사 뺏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예수님인 것 같은데요. 예수님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이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난하며 정죄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요 지금 무슨 죄를 지은 겁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요. 그때 사탄이 그 죄를 가지고 여호수아를 비난하고 정죄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더러운 죄가 무엇이냐 하면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요, 그때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사모님이 함께 예루살렘에 따라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요 너무 외로워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겁니다. 이 죄가 이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래서 죄를 사면해 주신 겁니다. 4절 옆에다가 사면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제 사면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내가 스가랴가 말하되 정결한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그래서 이제 다시 대제사장 직분으로 복직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간을 씌우셨다는 것은 대제사장직에 복직시켜 주셨다는 거고요. 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곁에 섰더라. 자,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다음에 사면하고 복제시켜 주신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줄으십니다.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자, 여러분 죄 용서 받고 난 이후부터는요 정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요 이제는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답게 말씀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예루살렘 성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천사들 가운데 앙대하게 하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대제사장직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숙제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숙제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대제사장직 여호수아의 사명과 복직에 관한 한상이 이 네 번째 한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장이 이제 다섯 번째 한상인데요. 다섯 번째 한상은 순금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이야기입니다. 순금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이 순금등잔대는 지금 현재 재건 중인 성전이고요. 순금등잔대는 현재 재건 중인 성전, 그리고 두 감람나무는, 자, 4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두 감람나무가 누군지. 자,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자, 순금등잔대가 중간에 있고요. 그리고 두 감람나무가 좌우에 있는데요.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입니까 하고 이 스가랴가 물었던 거죠. 스가랴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항상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는요 무언가를 보여주고 스가랴에게 깨닫느냐 알겠느냐 하고 물으면요 이 스가랴는 항상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그렇게 이제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스가랴가 어려운 듯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요 다 설명해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성경책이 이 스가랴서가 되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자, 우리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자, 이 당시에 다구 백성들은요 지도자 탓을 했습니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탓을 했는데 이제는 지도자 탓을 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그리고 이 두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이제 다섯 번째 한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에서 이제 계속해서 감람유기름, 올리브기름이 나와서 이 순건정연대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이 등불이 어둠을 밝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성전은 재건되고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여섯 번째 한상인데요. 5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여섯 번째 한상, 날아다니는 큰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날아다니는 큰 두루마리에 저주가 가득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받을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저주를 받을 대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욕심을 부려서 도둑질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욕심을 부려서 도둑질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불의한 청직인데요. 그래서 이제 불의하게 거짓으로 돈을 벌면 안 됩니다. 그러한 자에게 이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날아다니는 큰 두루마리의 저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한상이 5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일곱 번째 한상이 5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에바 속의 여인 한상인데요. 에바 속의 여인 한상인데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대략 해석을 해보면요, 1차 기한자들이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우상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바벨론 여신 풍습을 가져온 것 같은데요. 앞에서 제가 이제 담무스와 니무롯, 또 세미라미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바벨론 종교의 특징은 여신 숭배가 발달했다는 겁니다. 여신 숭배 사상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포로기한자들이요, 바벨론 여신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여신 풍습을 빨리 바벨론으로 대도를 보내라. 그 여신 풍습을 빨리 잘라버려라. 그러한 말씀이 일곱 번째 한상인 에바 속의 여인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한상이 나오는데요. 여덟 번째 한상은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6장 1절에서 11절 네 병거 한상입니다. 여덟 번째 한상은 1절에서 11절까지 네 병거 한상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한상 기억나시죠? 두 번째 한상, 네 뿔과 대장장이 네 명이 한상 가지고 흡사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심판의 전사가 북쪽에 있는 이 강대국도를 심판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그 두 번째 한상은 그렇게 성취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여덟 번째 한상은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상은 예언이었고 여덟 번째 한상은 이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런데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하나는 예언이고 하나는 성취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은요,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큰 슬픔을 겪으면서 금식하는 전통이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4번의 공식적인 금식이 있었는데요. 이제 BC 586년 4월 달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4월 달에 사흘의 금식을 하는 풍습이 생기게 됩니다. BC 586년 5월 달에 성전이 불타게 되고요. 성전이 불탄 것을 기념해서 또 5월 달에 금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7월 달에는 총독 그달랴가 이스마엘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독 그달랴가 죽은 것을 기념해서 7월에 금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월에 또 금식이 있는데 BC 588년 10월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세 번째 침공을 받고 완전히 에어싸이게 되었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가장 앞에 있었던 사건이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마지막 세 번째 침공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때 예루살렘 성읍에서는 이제 1년 6개월 동안 에어싸이다 보니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를 삶아 먹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세 번째 침공을 기념해서 10월 달에 또 금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4번의 금식이 이제 전통으로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전통으로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자, 7장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끝에 보시면요,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의 금시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5절 끝에 보십시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자, 그 금식이 그 종교행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6절 보시면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자, 줄을 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도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고 금식도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종교행위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만족이나 자기 의를 위해서 한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교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왜 이 종교행위를 하고 있느냐,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느냐,
그 의미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미 없는 것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요 금식할 때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금식, 자기 의의를 내세우기 위한 금식, 이런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자,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듣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자기가 좋아서 하는 종교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종교 행위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8장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자, 줄을 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성도들의 성숙한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성숙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포로 귀한 자들이 이러한 성숙한 삶이 없었다는 겁니다.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그런 종교 행위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귀한 자들이 진리를 사랑하고 화평을 사랑하는 성숙한 삶을 살게 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이방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 어떻게 하면 돌아온답니까? 오직 너희가 진리를 사랑하고 화평을 사랑하면 많은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된다고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면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자,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정말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서 너희의 삶에 진리와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한다. 그리하면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고 이것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포로 귀한 자들이 온통 자기가 좋아서 하는 그런 종교 행위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면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우리 스가랴서 9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